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우선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근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바닥처럼 갈라진 관계의 틈새로 온갖 문제들이 기어나와 교회를 힘겹게 했습니다. 서로 다른 지도자의 이름을 빙자하여 편을 가르고 세속적 관점에서 서로 판단하면서 경쟁했습니다. 이런 분열 때문에 성찬을 비롯한 예배 모임 자체가 경쟁과 분열의 행태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보다 더한 성적 문란이 자행되었고 공동체는 이를 못 본 척하거나 심지어 괜찮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회 경제적 갈등이 교회 밖의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의 위상에 먹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처럼 로마의 도시인 고린도 시민에게 기대되는 태도와 신앙적 가치와 태도가 복잡하게 얽히기도 했습니다. 방언과 예언처럼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영적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지만 실제 삶의 수준은 오히려 세상보다 더 낮은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가 심각했고 이런 오해를 타고 위험한 영적, 도덕적 방종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결혼이나 성에 관한 오해도 혼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풍성한 성령의 은사만큼이나 큰 자부심이 있었고 그래서 성숙한 신자인 듯한 고상한 자태를 취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무기력했습니다. 실제 그들의 행태는 복음을 모르는 바깥 세상의 사고방식과 별로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야누스 같은 이중성이 가슴 아팠습니다. 화려한 영적 언어의 위장막 속에서 활개를 치는 육신적 욕망의 현실이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신학적 위선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 십자가의 말씀을 되새기고 이 복음을 통해 다가오는 은혜의 부르심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그들의 현재 삶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신학적인 토론보다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 더 두드러집니다. 물론 올바른 태도에 대한 구체적 조언들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신념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을 선명하게 비추기 위한 신학적인 조명인 셈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펼치는 것은 교리적 가르침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쁜 행태 배후에 놓인 잘못된 신념과 사고방식을 지적하고 그것을 교정함으로써 그들의 실천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찬의 참 의미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잘못된 성찬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것이나 부활의 실제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점에 대한 오해를 빌미로 현재를 마구 탕진하는 어리석음을 꾸짖는 것이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십자가 복음의 부름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은혜의 부름이 어떻게 공동체와 일상 속에서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역시 고린도 교회와 아주 닮았습니다. 공동체의 분열도 그렇고 지도자를 둘러싼 갈등과 잡음도 그렇습니다. 학벌이나 권력, 집안 배경 같은 요긴한 요건들에 휘둘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문제도 만연하고 교인들 간의 싸움도 심각합니다. 성숙한 영성에 대한 오해와 혼란도 마찬가지고 현재성에 집착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생생한 소망을 놓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철저히 패하고 있다는 불안감 역시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허망한 세상의 가치를 정복하는 희곡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편지는 비극에 더 가깝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세상 풍조를 극복하고 은혜의 통치를 넓히는 그런 장면들보다는 세상의 논리가 십자가 복음에 깃든 삶의 비전을 잠식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생겨날 그 첫 세대부터 그랬다는 사실은 바울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도 답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애초부터 복음은 십자가를 비웃고 배격하는 세상을 마주합니다. 이 싸움은 늘 불리합니다. 죄와 죽음의 증상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새 생명의 가능성을 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류인 우리가 세상의 일탈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이름으로 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맞서는 것입니다. 바울과 더불어 우리 또한 욕망의 주파수를 맞춘 세속적 가치들에서가 아니라 일견 어리석음 그 자체로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적 승패의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에서나 대한민국에서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라는 주장은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선포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 어리석음 속에 참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투쟁의 토대가 바로 이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좋은 시료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 믿음이 십자가의 말씀에 기초한 제자의 걸음인지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세속적 욕망의 게임인지 밝혀내는 하나님의 중간고사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오한 신학적 개념 뒤로 숨을 새도 없이 일상의 한가운데서 드러나는 복음의 칼날을 느낍니다. 안전한 말의 세계를 넘어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의 심판대 위에 오릅니다. 당시 성도들의 영적 자만은 오늘 우리의 자만과 같고 그래서 부푼 영적 풍선을 터뜨리는 십자가의 모습 또한 오늘 우리의 위선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검증하는 태도로 이 편지를 읽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럴듯한 말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능력의 문제라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외쳤던 바울의 그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멘으로 울려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